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 14번째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기독교인이라면, 미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자라면,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나 시민권자의 어떤 그런 자격이 갖춰있다면 들어갈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인격은 갖춰야 있어야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첫째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세상에 살면서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어디에서 나온다?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면 벌써 내 마음은 살인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뿌리서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살인할 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뭘 했죠? 간음하지 말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유하고 그리고 좀 더 평안해지면 가장 짓기 쉬운 범죄가 간음죄라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가고 점점 문화가 발달할수록 옛날에는 이 죄를 무서워서 아주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내놓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시대나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끝이 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적용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만은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고, 그렇게 된 살인과 간음의 결과는 뭐라고 했죠? 지옥이다. 그래서 순간에 복수를 위해서 남을 찔러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즐거워서 간음을 했는데 그 순간은 즐거움은 짧지만 고통은 지옥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속는다는 거죠. 속아서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포기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속지 말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까지의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율법을 누가 가르쳤나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을 가르칠 때 이제 율법을 말씀대로 가르치면 될 텐데 자기대로 뜻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율법인데 내가 준 율법이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너희는 이미 형제한테 노한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5장 43절에 나와 있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장 43절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들 얼마나 읽은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성경에요 아무리 찾아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가르쳤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너희를 가르친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누군가 하면 자기 민족은 이웃이고, 그들에게 원수는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은 다 원수예요. 그럼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원수를 미워해야 되겠죠. 원수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그들이 이 말씀을 바꿔가지고 당연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내 식구는 사랑하고 너 옆집의 사람 미워해야 돼.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면 남의 집의 자녀도 귀한 거예요. 내 자식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주일날 봤어, 남의 자식도 교회 와 있으면 그 자식도 똑같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줄 알아야지. 내 자식만 손주고 내 자식만 내 자식이니까, 야 아이스크림 덥지? 아이스크림 먹어, 초콜릿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사주려면 아이들이 보이면 아이들 숫자대로 전부 다 사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보이면 그 집사님은 주지 말고 다른 집사님까지도 다 주라 이 말이에요. 안 줄 것 같으면 아예 사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편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웃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 이웃이고, 자기한테 미워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들은 미워해도 된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반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 이 말은 이것 때문에 네가 원수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너희 박해하며 기도하면 너희는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같은 권속이 됐다면, 최소한 너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너희는 지켜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라, 좋은 것을 주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혀라.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서는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에 대한 원리를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못 지키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원수는 왜 원수가 됐습니까? 나한테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악한 일을 하면 나는 원수가 안 되는 거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각자 원수로 삼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돈을 떼먹거나 사기를 치거나,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런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네가 옳은 짓을 했다, 너는 그런 짓을 했다,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본다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소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좀 듣기 좋은 말로 정의라고 그래. 정의라고 말해. 정의로운 사람. 옳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는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를 강조하세요. 은총이 뭐죠? 받을 수 없는 자격자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말씀드렸죠?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 즉 은혜는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긍휼은 나는 분명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야. 일단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받아야 될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럼 은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 키가 크거나 멋진 훌륭한 사람 그런 기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과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보다 잘났나요? 대한민국 장관보다 똑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통령과 장관보다도 뭐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와 지위에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를 내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는가 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딱 전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잣대를 대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너희는 성장해 가라.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동생이 보증서 달래서 보증서 줬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매덕을. 그러니까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장로님이고 자기 동생도 거의 안수 싶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파서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운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 원자탄은 폭발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큰 폭발이잖아요.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어느 날 부흥에 집회를 갔다 오니까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살해해서 죽여버렸죠. 죽여버렸어요. 그 아이가 둘이가 죽었어요. 끝까지 형을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 아니요. 동생을 죽이려면 형을 죽이시오. 형이 나를 죽이시오. 서로 형제들이 서로 자기 동생과 자기 형을 위해서 하다가 자기들을 끝까지 보고만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죽은 장례 현장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우리 아들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쭉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인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바람이 나서 자기 남편을 뺏어간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전도하러 갑니다.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행복하게 살고 꼭 예수 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인간으로서는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남편도 그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아도 믿는 척 할 뿐이지 안 믿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마 분명히 하나님 심판받을 겁니다. 전에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남의 가정을 깨는 자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죠. 물론 뭐 그 사람만 죄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어쨌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만이 가능한 거예요. 위치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치만이, 중국의 위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간정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성도가 자기 논에 물을 대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싹 빠져서 옆집 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 논 주인한테 찾아가서 막 따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이 물은 우리 논의 물인데 왜 남의 논의 물을 빼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주분이 알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다시 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물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낮에는 분명히 받았는데 밤새 눈 떠보니까 또 그 집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화를 좀 낸 거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알겠습니다, 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주는데 그 다음날 또 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못 하니까 정말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정당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더 위대한 일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아들을 부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정당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갔을 겁니다.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하면서 되게 유명한 설교가이고 신학자인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교회에 한 청년이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 있는 청년이 법대로 합시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이봐 청년, 하나님이 법대로 했다면 당신 자네는 벌써 죽어서 지옥 가 있을 걸세. 만약에 하나님이 정당한 법대로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모두는 다 인생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 앞에서, 지옥에서 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을 하지 않고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은 네가 사는 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이게 잘 접촉이 안 되는,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조금 나오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본능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본능이 뭐죠? 소유하고 싶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맞죠?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능의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능의 욕구가 뭐죠? 소유욕, 내 거라는 소유욕.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써서 우리라는 말 잘 씁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의 엄마, my mother, my father이 아니고 we are father, we are mother, 우리의 엄마, 자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시골 가면 전부 울다리라는 것을 쳐가지고, 우리 집도 울다리가 있었는데 울다리가 오는 거면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탱자나무 아십니까?
가시가 뾰족뾰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울타리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고엽나무, 조그마한 감나무가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게 울타리로 돼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살인문 앞에 대문만 이렇게 딱 문 들어오는 거 있고, 나머지는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 국가로 가면 그런 울타리들이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문만, 집안 문만 닫혀 있을 뿐이지. 우리라는 개념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이 한별교회, 우리 교회를 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식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자기 중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본능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로 하여금 오늘 41절에 보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리도 가기 싫은데 누가 심리까지 따라가지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네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눈으로 이런 이로 갚는 것이 맞죠.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속옷을 달라면 그것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야 돼요. 심리는 몇 킬로죠? 심리는 4kg입니다. 4kg. 4kg이기 때문에 오리라면 2.5kg, 2kg죠. 2kg. 2kg 가자 그러면 4kg까지도 가주자는 거죠. 그것도 달라면 너 더 필요한 거 없냐? 속옷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냐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야 기분 좋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나의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네한테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찾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 찾지 말고 내 아내가 기쁘면 남편이 기쁨이 되는 거고, 남편이 기쁘면 그것이 내 아내의 기쁨인 거죠.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희생해서 나 때문에 네가 기쁘다면 그러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러 가도 어디 갈래? 짜장면 먹으러 가. 아니야. 나 횟집에 갈래. 아니야. 난 돈가스 먹고 싶어. 그렇게 논쟁하다가 에이 가지 마. 그럼 아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비교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외식을 하나 가더라도 누가 가자 그러면 그래, 난 오늘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내가 분식은 땡기지 않는데 네가 꼭 분식 먹고 싶냐? 그럼 나 분식 먹고 따라갈게. 같이 갈게. 하고 같이 갔어. 난 같이 가기까지 갔는데 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니까 나 안 먹고 구경만 할게. 그러면 안 돼요. 가서 그래, 난 맛을 볼게. 맛있네. 근데 이건 네가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고 난 네가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난 기쁘다야. 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게 공동체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나 중심의 본능의 원리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죽음의 원리라고 합니다. 죽음의 원리. 본능의 원리가 아니고 죽음의 원리. 죽음의 원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뭔 말이야? 넌 죽은 거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죽어야지 따라오지. 가면서 불평하고 왜 이 길로 가? 왜 늦게 가? 왜 빨리 가? 왜 밥 안 먹고 가? 그럴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이 서면은 서고 가면은 가고 앞에 사람 하는 그대로는, 그게 성경에 보면 그러고 있다고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온전히 쫓은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만이 모세를 온전히 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면서 뭐 이것 때문에 불평, 저것 때문에 불평,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건 뭐 있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가 그게 나와 있죠? 나는 날마다 바울은 어떻게 한다면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안 죽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를, 본능의 욕구보다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건 뭐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옛날에 김익두 목사가 그랬잖아요. 1920년대 그 우리나라 그 깡패 목사 김익두 목사 있잖아요. 김익두가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전부 다 부고를 돌리고요. 옛날에는 부고 아시죠?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누구 죽었다고 하는 거. 부고를 돌리면서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깡패 두목이니까. 어이구, 야 김익두 죽었대. 깡패 두목. 그놈 죽었대.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들이 하얀 도포 저고리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가방 들고 갔잖아요. 근데 김익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 담장놈으로 구죽물을 갖다가 확 던지면서 예이 사기꾼 놈 같은 자식 살아있으면 뭐지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부고 돌리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구죽물을 뒤집어 쓰고 김익두가 푹 쓰러졌어요. 그분이 일어나면서 옷을 털털 틀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더라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 김익두는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옛날 깡패 두목 있었으면 가만 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깡패 두목 김익두는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능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죽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식 앞으로 얼마나 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같이 얼마 안 있어서 한 사람은 떠납니다. 그걸 자연 이혼이라 그러죠. 자연 이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 때문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지만 이별이라는 것은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거라는 것 때문에 내 돈,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왜 내 아의 귀중한 시간 뺏어가? 왜 너 나의 귀중한 물질 손해가게 만들어? 그러면 정의를 따지고 공의를 따지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의 원리나 이 죽음의 원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때로는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선 사러 갔어요. 과일 사러 갔습니다. 이 썩은 거 이걸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 남들이 안 사도 여러분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좀 상했는데 그냥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좀 하나 덜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제 어디 저 사러 갔을 때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돈을 주면서 요즘 장사도 어려운데 카드 하면 돈도 얼마 하는데 안 되는데 좀 그렇죠. 저야 현금하면 좋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이 이밖에 없는데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세상에 나가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나 때문에 상대가 아파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희생.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다 집만 가면 집에서 밥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집에 가면 식당 대접 어떻게 하죠? 전부 식당 가서 대접합니다. 왜?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따뜻한 정성과 사랑은 조금 멀고 그냥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남을 가장 귀중한 손님은 사실 집에서 모신다 하잖아요. 외국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희생했어. 내가 걸레 들고 하나 의자는 더 닦았어. 내가 빗자루 들고 한 번 더 썰었어. 내가 조금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결코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는 그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번 중에서 최소한 8번, 9번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진행하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기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여러분한테 원수 같은 사람 기도가 됩니까? 해보셨어요? 뭐 원수가 없어서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정말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가도 막 눈물 쭉 흐르고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따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야 뭐, 저야 여러분은 10번 못 박히고 100번 못 박히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왜 미워하는 사람, 왜 원망하고, 왜 원수 같은 사람이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잖아요. 네가 당신이 나한테,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기 싫을 뿐더러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 내가 다루기 힘든 사람,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그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그 기도가 그에게 상달되어지면 그가 변할 것이요, 그가 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로 이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인가요? 거기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로마서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가 아프면 때리거나 잘하면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육체로 죽이는 거, 그게 최선입니다. 끝이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영혼까지 지옥 보내서 영원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얼마나 시원하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상을 준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면 상을 주겠다. 아니 여러분 뭐 했다고 하나가 상 받습니까? 세상에서 상 받으면요, 이번에 그 성경 읽기 상 받으면 크든 적든 간에 상 받으면 냉수도 한 그릇도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상을 주셔. 누구 앞에서? 전 세계 인류 앞에서 상을 주셔. 구원받은 백성 앞에서. 뭐 했다고? 원수를 사랑했다고, 간음 안 했다고, 살인 안 했다고 하나님이 상을 주셔. 그럼 마귀가 많은 것을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방언기도까지도 마귀는 따라합니다. 흉내내고. 그런데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딱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고 모방할 수 없어요. 그럼 마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상 줄게. 야, 공짜 아니야. 상 줄게.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43절 48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그건 정말로 억만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나를 조금 닮은 것 같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표 떼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8절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으십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안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니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죠? 하려고 하는 노력. 아, 남을 미워하면서 살인했네. 살인하지 말아야지. 아,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남의 아내, 남의,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부녀, 유부남한테 해당되는 거지, 총각, 처녀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마지막에도 내 이웃에 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런 그 자체가, 탐욕 자체가 이미 간음이었네. 그래.
이거 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몰랐네. 알게 되는 순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내려놓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번째로 원수.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움이 있고 정오가 있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든 해를 누구한테 비추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비를 누구한테 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만 해를 비춰주고 여러분 좋은 사람한테만 비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죠? 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비고 내가 만든 해라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고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비를 내려주시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의 온전한 자식이라면 너희도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싫어하는 자, 너희를 정오하는 자, 너희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갖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일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쉽지 않더라고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내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눈 뜨고 볼 때는 정말로 속에서 불불 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저 사람이라 하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그랬더니 가르쳐주더라고. 그렇더만은 내가 그 사람,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줄 때 너 그 사람 그 사람이다, 너 욕하고 미워해라, 그러려고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해. 왜? 그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는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똑똑하다고 그냥 둘이서 발짱 끼고 끝나고 나면 나 모르는 줄 알고 나 앞에 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해주고 싶겠습니까? 에? 그냥 저주를 하고 싶지, 인간인지라.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요, 임해서 그가 변화가 되면 그건 내 상이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여러분, 복수하는 거요, 여러분 다 눈으로 이런 가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원수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합니다. 여러분의 인격만 추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면 요셉 같은 복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요셉 같은 복수. 요셉이 어떻게 복수했죠? 자기 파란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들을 칼로 쳐 죽일 수 있고 감옥 집어넣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를 반 형제들을. 제가 대학 다닐 때 행정학과를 다녔는데 제 과에 예비역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은 저희보다 나이 7살 많은데 군대 갔다 왔어요. 그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군대가 해병대를 갔는데 군대 간 사이에 자기 사랑했던 여자가 배신을 한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실탄을 가지고 총을 딱 목구멍에 대고 자살하려고 딱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뭐해? 죽으면 나만 억울하지. 그래서 두고 봐라. 내가 너 보란 듯이 잘했어. 멋지게 너에게 복수해 주마.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하더라고, 그 형이.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그리고는 열심히 나와서 사는데 그의 아버지도 산부인과 의사인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도 장가를 갔어요. 이제 그분도 형도.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사랑했던 여자가 병이 걸려서 산부인과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를 배신해서 가만 안 두고 싶은데 자기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면서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 마인드를. 그래, 진짜 아름다운 복수는 같은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내가 더 큰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 복수를 하는 거다라고 그 이야기했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야, 예수 안 믿어도 참 멋있다. 저도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분이 그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복수는 아름다운 복수, 요셉같이 아름다운 복수. 여러분이 더 빛나고 더 잘 됐을 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남자들은 나이 40 넘어가면 노후 대책 준비를 해야 된다. 왜? 나이 50, 60, 70대 가면요, 그때부터는 아내의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나이가 들을 때는 아내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나기 아내한테 잘해서 늙었을 때 노후 보험이 되게끔 잘해야지 나중에 원망 듣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처럼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와 더불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한쪽을 잃었더라고요. 다리 한쪽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 병원에 가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지옥 문 앞에까지 갔더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다시 나와서 살아. 지옥을 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가요, 다리가 요 밑에 잘라지면 어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엉덩이까지 쪽으로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거의 기어다니듯이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냥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부터 차 운전하고 하면서 자기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남편 보상금 받아가지고 아내는 뚱뚱거리며 사는 거야. 나 나갔다 올 테니까 당신 설거지 해놔? 그럼 기어가가지고 남편 설거지 해놓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아이고, 참 멀리 안 가는구나. 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그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내들도 남편을 잘하고, 남편도 아내는 잘하고, 자식도 부모한테, 부모도 자식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서 하늘의 놀라운 상을 통해서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5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말씀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명령하신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